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믿음의 절기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왜 기독교는 하필이면은 그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간, 그 앞에 기다림을 두었을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되짚어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기다림의 사람.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기다림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0장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기다림으로 시작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기다림의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기다림의 주체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요, 그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신실하게 인내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이 바로 기다림의 주인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참아내시고 기다리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저희 옆에 계신 걸 믿으시나요? 바로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함께 하시는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다림의 목적과 결과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기다렸어요. 아들 준다고 그랬으니까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긴 주셨는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언제 이룰지 자기의 삶의 정황을 보니까 이제 나이는 들었고요. 그렇죠? 이제 무언가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여전히 아들이라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돌아보니까 어때요? 이제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주 멋진 아들을 곧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아들도 주실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바랬던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아브라함아, 너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거야. 하지만 너와 평생 동행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좀 알아줄래?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자기 삶, 거기에 쑥 파묻혀 있는 거예요. 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뭐예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때가 지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아들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약속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 약속보다 현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큰 상급과 현실을 바라보며 자녀가 없다는 사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 자체보다는 그 약속의 그릇인 아브라함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더 신뢰, 그리고 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내가 누구니 너는 아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갈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따져 묻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핍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은 그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증폭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착은, 근심, 걱정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게 해요? 상급에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성적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심을 한번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의심하느냐? 그래,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며 아직 일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그 불확실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 가장 큰 상급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그 미래형 시제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의 문법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큰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모든 걸 계획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답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음의 문법에서는 비록 그것이 미래의 시간에 이루어지겠지만 저희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그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기다림을 통해 일어날 미래의 상급이 아무리 클지라도요,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여기에 함께 하시는 이 순간 현재에 머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되짚어 볼게요. 철없는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철들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음이 좀 커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제가 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터졌으면 누가 더 터지셨겠어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참아내시며 저를 인내하시며 설득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시며 얘야 이러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설득해내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현재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근데 집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 2명이 살고 있는데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음악에서 중요한 건 이거겠다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소리와 소리 사이에 소리 없음이 있어야 그것이 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맞으신가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모든 것이 소리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악보와 악보 사이에 빈틈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 같은 그 기다림의 순간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침묵하셨어요. 언제요?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침묵하셨어요. 원망스러웠어요. 세상은. 그런데 3일 뒤에 하나님은 그 침묵을 무엇으로 바꾸어 내셨어요? 부활 생명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막연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수동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죠.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가장 활발하게, 가장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그것에 묶어 두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름으로써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림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주인을 아는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매일매일 커져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기다림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말이 원래는 무슨 의미냐면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러이러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새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존재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될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나의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그 기쁨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 아이를 돌아보니까요. 저 요즘의 시대는 과정이 생략된 시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존에 가가지고 클릭 툭툭 하면 어떻게 돼요? 결제되고 물건이 날라온다라고 그럽니다. 요즘에는 그 다음날도 물건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릴 적에 물건을 사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겨울 되면 연 날리고 싶으면 대나무 자르고요. 깎고 종이에 붙이고 실도 매고 그거 가지고 강둑에 올라가서 연을 날리고 놀았습니다. 뭐예요? 그 놀이를 위해 모든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기다림의 과정이 반드시 필수였습니다. 그럴 때 그 놀이가 저에게 가장 재밌었던 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는 기다림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속이 터져요. 그렇죠? 유튜브에는 문제 그런 것까지 나와요. 쇼츠라고. 우리말은 짤이라고 그런다면서요.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도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딤의 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도 그 기다림이 때로는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다림의 맥락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근데 때가 언제입니까? 저물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저녁이 찾아온 시간이 된 거죠.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주님은 어떻게 돼요? 호수 저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갈릴리 호수의 지형은 어때요? 해수면이 많이 낮죠, 그렇죠? 수위가 낮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풍이 잘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알았던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무런 설명이 없으세요. 한마디만 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반대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배를 따르는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37절을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로 38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전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미친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배가 컸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조각배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주님을 깨우는 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나 대조적인 두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님은 광풍 속에서도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시고요. 광풍을 보고 놀란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원망스러운 말투로 우리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고 원망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주님을 지금 무엇라 지금 부르고 있냐면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설명들을 어떻게 돼요? 하지 않고 굉장히 사건을 빠른 속도로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깨셨어요. 제자들이 난리를 치니까 깨셔서 어떻게 처음에 하시죠?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무시던 주님이요 제자들의 어떤 원망 섞인 불평에 잠이 깨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모든 것이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롯 바이런이라는 영국 낭만시의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캠브리지 학교를 다녔다고 그럽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3학년 수업 시간에 이제 신학 수업이 있었나 봐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을 주고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상징하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그랬답니다. 이분이요 그 시험지를 받고요 아무것도 안 적고 창밖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시험 가는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자네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낙제할 수도 있으니 뭐 좀 적어라 그랬나 보죠. 그래가지고 얼마 안 남은 몇 분 시간에 한 줄을 썼대요. 그게 이제 완벽한 답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을 썼을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물이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너무 멋지죠, 그렇죠? 이 한 줄 안에 모든 걸 좀 담은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떠올랐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삼킬 만한 바람도 바다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없어 보이고 눈도 없어 보이고 입도 없어 보이는 바람도 바다도 누구의 말귀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바로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자 바람과 바다는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주인을 만나자
바람도 바다도 얌전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다와 바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신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도 바다도 그 말귀를 알아듣고 잠잠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때요? 바로 첫 창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밝음과 질서가 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는 능력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둠과 혼돈이 물러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잠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람과 바다의 반응이 있었던 반면에 3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대도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린 이미 건너간 거잖아요. 우린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도 바람도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여 잠잠해지는데 함께 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 모든 생각이, 그 모든 마음이 어디에만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곁에 계시는 주님은 온전히 있고 무엇만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그들은 동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잊고 단순히 주님을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던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제 말씀하시네요. 다시 말씀하시네요.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며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시는 문제의 해결사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고 말씀에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바다도 순종했는데 왜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이미 건너간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그 기다림의 시간에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현재에 머물렀다라면 그들은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요. 믿음의 문법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장선교사님이 계속 떠올랐어요. 10몇 년간을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기다림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도 잠재우는 더 큰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시고 비교급이 없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으면 빛이 있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바람과 바다가 맑기를 알아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주님의 최종 관심은요, 단순히 우리 삶의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데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닥친 문제만 해결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끝까지 견뎌내는 저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무척이나 어려운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끔씩 살다 보면 저희가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옆에 계신 주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배에서 베개를 삼아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잊었던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와 신실하게 여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신데 왜 우리는 그 주님 하신 말씀을 잊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 이 시간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찌어찌 할지라도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 그 상황은 평생토록 바뀌고 변하겠지만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와 여전히 그 광풍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배는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대로 마치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됨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광풍들이 밀려와도요, 주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거 해결해 주시고 빵 하고 한 번에 건너가게 하시지 왜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을까?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마켓에 가시면 사과를 많이 이제 보시고 이제 사시고 즐겨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사과가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은 날씨에 있다고 그럽니다. 가을 되면 어때요? 낙엽 다 져야 돼요. 그렇죠? 낙엽 지고 그 과실만 맺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실이요, 가을에 그 설이 찬바람을 맞아야지만 겨울을 그리고 지나서 썩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때 언제 열매가 비로소 익어가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비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재밌는데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요, 싹이 틉니다. 근데 싹이 트면 떡잎이 나오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떡잎이 나오면 무럭무럭 위로 자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떡잎이 탁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위로 자라는 성장을 멈추고요, 아래로 뿌리를 계속 내린다고 그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땅속을 향해서 뿌리를 계속 내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나무가 하늘 향해 자라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름은 어때요? 모든 것이 푸릅니다.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허장성세 다 떨구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모든 거 다 떨궈내고 그저 너의 가장 너인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주신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저희의 믿음이 썩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기다림이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요. 좀 우리 주님이 오신 시간 그때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고 다시 오실 시간을 기대하며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을 보내시는데 너무나 세상과는 멀어도 너무 멀은 방법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보내주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던가요? 엄마가 없으면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연약한 존재, 그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 허장성세를 다 떨구고 고요히 주님을 맞이하라고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려고 저는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바로 현재에 충실한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라는 존재를 든든히 붙들어 매고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현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현재에 머무는 일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머물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저희는 과거에 붙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아직도 일어나진 미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롯이 오직 현재에 하나님과 온전히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무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오롯이 현재에 머무는 거예요. 과거에도 붙들리지 않고 미래에도 내가 시달리지 않으며 온전히 현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머물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도 그럴 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40편 1절 3절을 읽게 되면 저희가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게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존재를 빚어내시겠대요.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존재가 새로워진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새 날을 주셔도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 노래를 지어줘도요, 내 존재의 변화가 없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새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막힌 시간들을 지나고 있고 그렇게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어요? 단순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셨구나 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치를 이제 나비가 되는 마지막 순간이 뭐예요? 고치가 있잖아요. 그걸 뚫고 나비가 막 나오려고 그런답니다. 그때요, 인간이 개입하면 안 된대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거기 빠져나오는 게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슬쩍 열어주잖아요. 그 나비가 날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 고치를 뚫고 나올 그 시간에 말하자면 몸에 근육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할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근육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고치를 뚫고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죽게 이렇게 놔두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기다림의 시간까지도 선물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찬양을 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기다린다라는 건요, 우리가 정체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새로워지고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나오려면 권사님 얼마나 걸리던가요? 10개월.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아기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생명이 자라려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존재가 바뀌려면, 우리 영혼이 바뀌려면, 내가 믿음이 좀 자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기에 기다림이라는 건요, 결코 수동적이지 않아요. 기다리는 건 가장 역동적인 순간이에요. 아이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자라는 시간이에요. 성숙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들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바로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우리 믿음의 근본을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4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임을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막연한 시간이 아니고 수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낡아빠진 우리의 삶을 청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편견과 미움과 혐오와 오해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막연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찌해야 해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참된 의미입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에서 가장 큰 도전은 조급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해결이나 답을 원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때가 변화를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불안과 자기 의존의 침에서 벗어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실 주님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 그 시간에 마음에 묵었던 때를 다 벗겨내고 주님 오실 길을 모두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에 지던자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낙타털을 입고 메뚜기 먹고 석청을 먹었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사역의 대표적이었던 우리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림에 또한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겸손의 선물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화려함이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기다림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유 속 아기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12월 추운 날 애가 태어났어요. 머리를 곳도 마땅치 않아서 구유에 계신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엄마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신 그 구주 속의 아기 예수를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며 그토록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대림절의 절기를 주시면서 너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잊지 않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며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주자들이요, 연주를 할 때 보면은요, 한번 현악기 줄을 맞추고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조율해야 됩니다.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하는 걸 봤는데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조명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연주하면서 줄이 더 빨리 늘어난대요. 그래서 수시로 조율을 해야만 소리가 제대로 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세상 일들을 겪으며 때로는 염려와 교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에 조율하는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조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늘의 북소리에 발걸음을 맞춰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날이 밝아도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가 아닙니다. 아무리 새날이 와도 새해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시간이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새해의 첫 시작으로 삼은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분을,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도 이제는 뭐가 됐어요? 상업화가 됐습니다. 돈벌이 하려는 상업화가 된 이 세상에 우리는 기다림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 휩쓸려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기다림이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질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생명력이 없는 기다림은 회칠한 무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으로 멈춰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기다림이란 사랑하는 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가 오는 곳을 향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름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형형혁색의 불빛이 아니라 온기 한 점 없었던 구유 속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주님께 올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지는 새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제가 이곳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선물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막연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구유 속 아기를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에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에 저희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기까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저희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새 노래, 새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